맹세하지 말라. 맹세. 우리 맹세 잘하죠. 내가 진짜 맹세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놓고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그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맹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모든 맹세, 무슨 맹세든지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증인 선서를 합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증언할 것이며 만약에 의중에 증언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래서 실제로 의증이라고 그러죠.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나가면 반드시 증인 서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어떤 맹세를 해도 자기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기는 지키고 싶어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가 아무리 강해서 정말 그 사람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형편과 상황이 만약에 맹세를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몇 시까지 반드시 너한테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결정하거나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특히 이제 그 맹세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하고 하는 맹세도 있지만 자기 혼자 자기에게 하는 맹세도 많아요. 내가 내일부터는 몇 시에 일어나겠다. 반드시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 동안은 기도하고 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꼭 읽겠다. 또 내가 다음 달부터는 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좀 체중 조절을 하겠다. 하겠다.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 그런 맹세 같은 맹세 많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 못했다고 그래서 왜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10장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또 아는 친척이 또 세상을 떠나서 거기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는 지켜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 날 아무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겠다 하는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걸 이루었어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고 더 또 좋은 계획을 세워서 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일매일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단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 그 뜻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맹세 자체가 나쁘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마치 무슨 하나의 그 계율로, 율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 불안감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뭔가 어떤 제재를 가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벌을 주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뭐 굳이 안 지켜도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뭐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식이 그걸 모셔야 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려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반 그렇게 외치면 그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거 안 하려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고서 나는 이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쓸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악용을 했다. 나쁜 거죠. 비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굳이 안 지켜도 그건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뭐 다른 것을 두고 맹세했으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예루살렘에는 거기 왕궁이 있고 또 성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머리를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뭐 조상의 이름을 걸고 내 직함을 걸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머리털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무엇을 두고 맹세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맹세는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맹세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맹세는 없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름만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맹세는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도 또 성경을 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도 나갈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의지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인생이 막 마음대로 되느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소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내 힘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는 자율적인 인생이 아니라 타율적인 인생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은 이런 말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서원기도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서원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관공서 가면은 뭐 어떤 서류 같은 거를 발급받거나 뭐 일을 처리할 때 급행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좀 돈을 이렇게 뒷돈을 주면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뒤에 있는데도 순서를 바꿔서.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급행료가 있다. 그게 서원기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특히 어떤 때 그런 거 많이 하느냐면 자기 자녀가 이제 고3이에요.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 입시 한 몇 개월, 평소에는 생전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이 한 3개월, 4개월 앞에 놓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 요번에 제 자녀가 딸이나 아들 요번에 어느 대학교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붙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 예. 우리 민법에도 그런 것을 부담이라고 그래요. 부담. 예. 조건이나 어떤 그 기한 이런 걸 정해놓고 요렇게 하면은 뭘 더 해야 된다. 그 이외에 그렇게 이제 부담을 지우는 것이죠. 그 옛날에 우리가 저 건축 허가를 낼 때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땅을 얼마를 기부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건축 허가를 당장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시청에서.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 기부하는 거고, 허가 받는 거고, 아무런, 예? 그걸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거 연결시켜가지고, 조건 걸어가지고, 그거는 소송을 하면 당연히 100% 이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26장인가? 거기서 나오는 야곱의 서원 기도.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냥 뭐 찬송과 가사들이 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뭐 돌베고장 같습니다 하는 그 거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외삼촌네로 도망을 가는데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뭐 형이 뭐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내 생명 보존하고 아주 그 처음 가는 외삼촌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낼지도 모르고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뭐 11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뒤에는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궁하면 뭐 안 하는 소리 없어요. 아무 말 대잔치 막 하고 나중에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야곱이 다 들어있다고. 야곱 조야곱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뭐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고 들어줍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에 응답하시면 어떠한 보답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서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라고도 안 했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성.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습니다. 뭐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성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저 도교에서나 하는 소리고 저 불교에서나 하는 소리고 무당들이 하는 소리지 기독교에서는 정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인간의 정성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무당 수준으로 그냥 미신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아니면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하려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마치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봐라. 야곱도 그랬지. 한나도 그랬지. 누구도 그랬지. 그런데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막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말을 한다. 그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것을 이제 편취라고 그러는데 법률 용어로 사람을 기망오심케 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 그것을 사기라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기꾼. 저는 뭐 심지어는 뭐 폭행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무슨 뭐
간통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뭐 그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재수 없어서 들켜서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야 누구는 어때? 다 웬만하면 다 봐주려고 그러고 합의시켜주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사기를 쳐서 남을 속여서 돈을 그건 절대로 용서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을 시키고 뭐 그 당시엔 또 저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으니까 구속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 가기 전에 나한테 반은 죽어가지고 가야 돼. 그냥 절대로 성한 몸으로는 안 보냈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왜 자기보다 법 지식이 없거나 힘이 약한 사람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예? 그 당시에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만약에 그 당시도 그거 있었으면 나한테 걸리면 걔는 가기 전에 죽는 거지. 나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사기성 있는 말을 많이 한다.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 잘못된 거고 나쁜 거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건 절도죄거든요. 그거는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언뜻 보면 사기죄가 더 그래도 그건 10년 이하니까 더 무겁고 절도죄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법도 절도죄, 사기죄를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죄는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뺏었으면 그건 강도지. 돈을 준 것은 내가 스스로 준 거잖아요. 피해자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절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거니까 몰래. 그 나쁜 거지만 사기는 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거죠.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못된 그건 복음도 아니죠. 잘못된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지. 잘못된 말에 미혹하는 잘못된 말로 미혹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지만 나쁜 거지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니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잘못된 설교들이 많습니까?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뭐 내 생명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지 이 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걸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인 신자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 의사, 자기 생각은 전혀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자예요. 소유물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를 믿고
함부로 맹세를 하지 못한다. 맹세하지 않는다. 맹세하면 뭐예요? 그 지킬지 안 지킬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신자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혹시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세상은 전혀 관심 없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사도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의 신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신자가 되고 싶다. 복음서가 가사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가사처럼 나는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열망이 있느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신자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 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런 열망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자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순교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나 무능하거든요.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힘을,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열망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죠. 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게 뜻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냥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깊고 넓고 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지, 그리고 맹세를 지키게 된다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지키고 누구한테 맹세한 것도 지키고 지켰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할 때 예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 때 그렇다 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상황을 봐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내가 이런 때 예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 계산해가지고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를 하는, 계산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람도 정치가만 되면 머리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 두뇌 구조가 바뀌어서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건 나하고 상관없어. 항상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고 예와 아니어도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결국 신자가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결국 신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예할 때 예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맹세하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맹세할 일도 없지만, 맹세했다고 해서 지킬 일도 없어요. 아예 맹세 자체를 안 하면 뭐 지킬 일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세히 살피면 한 번 보고 모르겠으면 두 번 보면 되고, 두 번 봐도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세 번 보면 되고, 그러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질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어요? 무조건 예예요. 예스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합작품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제로 몸으로서 희생제물로 성취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바울과 실로아노라고도 하고 실라라고도 하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바울의 그 신앙적인 아들 디모데도 자신들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니라 그냥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의 인생 역시 뭐 그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한다면, 나는 이제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되기를 또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삶을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사람의 맹세하고 사람의 의지로 그 맹세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무슨 도매급으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절대 우리가 동조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유불리를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이 배운 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